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특별히 오늘은 구약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욥기입니다. 욥기 1장 그리고 3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1장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할게요. 761쪽쯤 될 겁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자, 그러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3장으로 갈게요. 3장 네 구절 같이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아멘 하시는 분은 없네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경청할게요.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설교 제목을 따라 욥의 고백 중에 1장의 고백과 3장의 고백을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시작되죠. 가브리엘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렇게 예수님을 친히 소개합니다. 어디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요? 죄에서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몇 주간 더러더러 들으면서 또 하나의 부연 설명을 이렇게 했었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지, 가난, 번뇌,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라고요. 자,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맞이하는 인생사의 경험들을 가만히 보노라면, 이 죄라는 단어로서 이 땅이 이해되기보다는 고통, 고난이라는 단어로 이 세상의 인생 대소사 사건이 피부로 실감 있게 다가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가난, 고난이죠. 그리고 번뇌, 내적인 고난이죠. 그리고 마지막 마귀의 눌림, 영적인 고난이거든요. 여러분, 고난에는요 항상 고통이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두 단어에 항상 고자가 들어가 있어요. 고는 한자어로 쓴바귀를 말합니다. 쓴바귀의 맛이 되게 쓰거든요. 그리고 쓰기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라는 단어가 고입니다. 성경을 딱 펼쳐보시면 죄로 시작하여 예수님으로 마무리하는 성경이지만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도 엄청 많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성경 고통과 고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바로 에덴 동산 추방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 두 분께서 자신들의 원죄로 인해 추방당하였지만, 이제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 중심성의 원죄적 인간이다 보니 이 추방당함도 자기 중심성으로 해석하여 신에게 버림받음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추방당함을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당함으로 이해한 거예요. 왜요? 원죄가 들어오면서 이제 인간 모두는 하나님 중심성에서 인간 중심성으로 바뀐 거예요. 자기 중심성에서 보니까 이 추방당함은 뭐예요? 신에게 버림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공한 에덴 동산,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수많은 과실수, 열매, 양식들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끊겨버려요. 그러면서 가장 아담은
본인 스스로 가정의 생존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태에 봉착되게 됩니다. 그런데 땅은 아담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리라 하나님의 저주적 심판을 받았기에 땅이 아담에게 쉽게 생존 보존을 위한 열매와 곡식들을 잘 제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늘 결핍이었어요. 늘 배고팠어요. 부족함이었어요. 이 결핍과 부족함과 배고픔을 채우기 위하여 그 가정의 가장과 남성들은 엄청나게 수고를 해야 할 운명으로 지나간 역사에 왔고요. 엄청나게 수고해야 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결핍과 부족함은 고통입니다.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고난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한 사람의 출생으로부터 마지막 사망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이어지게 된 거예요. 조금만 더 나갈게요. 결핍과 부족함은요, 우리가 지금 양식이 있을 때 어떻게든 많이 보관하려고 하는 합리적인 욕망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절대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이 합리적 욕망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끝없이 자기를 위하여 모아두고자 하는 자기 중심성의 욕망으로 변질되어져 버립니다. 정당하게 수고함으로써는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모아지지 않으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 위력과 무력을 통해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합니다. 이 위력과 무력을 당한 자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더 안게 됩니다. 그래서 내 것은 내가 잘 지켜야 한다라는 방어의식이 형성되면서 그 속에 공격성과 불안감이 내재화됩니다. 그래서요, 같은 뜻을 가진 자들끼리 또 정말 믿고 신뢰할 만한 자들끼리 모여 불악을 형성합니다. 불악이 부족이 됩니다. 부족이 혈연을 맺어 씨족이 됩니다. 제주의 괜당 같은 그런 단어이지요. 그리고 씨족과 씨족이 싸워 이기고 지게 되면 그 순간 그 두 사이에는 주인과 종의 개념이 형성됩니다. 주인과 종, 노예의 관계로 씨족들이 병합되면 그것이 이제 조그만 나라가 됩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면 그 속에 제국이 형성됩니다. 제국 아래 황제가 있게 되고 황제 아래 봉건, 제후, 군주들이 유기적인 혈맹을 통해 연결되어 옵니다. 그리고 씨족으로 형성이 또 되어지고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원죄로부터 시작되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함을 통하여 문화와 문명이 어떻게 번져지는지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인간의 문화, 그 태동과 확장 속에는 뭐가 있느냐? 고통이요. 고난이 늘 깔려 있어요. 이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쓰든지 한번 극복해봐야지 고민했던 몇 부류의 사람들로 인하여 종교가 형성되고 태동이 됩니다. 그리고 철학이 나옵니다. 사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윤리와 도덕의 범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문화는 인문학적으로도 깊어집니다. 이렇듯 죄라는 단어로 인생을 설명하기엔 좀 막연한데요, 고통과 고난이라는 단어로 인생과 사회와 역사를 보면 확 다가옵니다. 자, 성경으로 이제 서서히 들어갈게요. 이런 상황에서 성경에도 고통과 고난에 대해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소위 의인이라 부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고통과 고난이 늘 있다라는 것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자, 먼저요, 시편의 말씀 보여드릴게요. 34편 19절 자막에 나올 거예요. 한번 찬찬히 읽어봐요. 같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뭐가 많다고요? 고난이에요. 우리가 종교에 귀의하는 이유가 뭔데요? 신앙심에 의존하는 이유가 뭔데요? 고난 좀 없으려고요. 온실 속에 그래도 화초처럼 피고 싶어서요. 고속도로 대통이 되기를 원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 또 고난이 많다고.
또 이 고난을 통과하는 의인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 119편 50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요. 오늘 욥의 말씀을 주신잖아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여러분, 고난을 없게 한다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너희들에게 형통대로를 주마. 말씀을 통해 온실 속에 화초로 잘 예쁘게 키워주마. 이게 아니고요, 고난을 너희들이 통과할 텐데 그 순간 위로함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신다. 여러분, 의인도 고난을 당하는데 이 의인이 당하는 고난 중에 가장 어처구니 없는 고난이요, 뭐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할 정도의 고난이 구약 동방의 의인 중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욥에게 발생되어집니다. 이제 서서히 본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는 총 1장에서 42장 되게 방대해요. 근데 이 욥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떤 메시지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고난이 의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락을 하셔요. 무슨 허락이냐? 내 사랑하는 의인 중에 의인 욥의 생명만 빼고 다 건드려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아요. 여러분, 욥기 1장 8절에 이렇게 욥에 대하여 칭찬을 하셔요. 하나님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예요. 그런데 가장 의로운 사람이요. 그 다음 성품이 온순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직후에요, 욥에게 있었던 모든 재산과 자산을 순식간에 잃어버려요. 오늘날 여러분들의 재산과 자산이 거의 여러분들의 분신 아닙니까? 3분의 1이나 절반 이상을 한꺼번에 싹 사라졌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잠 못 들걸요. 너무 힘들고 억울해서요. 그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욥에게는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10명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냥 싹 사라져버려요. 죽는단 말이에요. 장수에서 죽는 게 아니고 단명으로요. 객사로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나와 관련 없는 1000명이 죽는 것보다 내 사랑하는 아이 1명이 죽는 것이 당사자에게 쇼킹하다. 이해되시죠? 내 아이 10명이 죽은 거예요. 내 아이 10명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충격인 거죠.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자기 온몸에 악창이 나서 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고통 때문에 나 좀 죽여줘요, 이런 고통을 좀 당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철륜이요, 내 가족, 내 배우자, 내 아내가, 욥의 아내는 욥에게 신을 저주하고 막 죽어버려라 하고 그 남편을 떠나버려요.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들으면서 그냥 끄덕일 뿐인데요, 이것 중에 한 부분이라도 내가 당하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 욥에겐 3분의 절친들이 있으세요. 이분들이 와서 그냥 묵묵하게 안아주시고 함께만 해주셔도 될 거를 오셔가지고는 3분이 번갈아 가면서 이게 다 네가 죄 지어서 그런 거다, 그러니 하나님께 회개해라,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선만 줘도 되는 걸. 여러분, 이런 고난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고난, 터무니없는 고난, 영문을 알 수 없는 고난. 여러분, 이 고난을 십자층 철학을 하셨던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고상하게 얘기하시는데, 부조리함, 인생사가 참 부조리하다, 사회와 역사에 참 부조리하다, 뭐 이런 말을 하셔요. 너무 가벼운 용어예요. 어째 보면 무슨 말씀이냐, 욥에게 당한 이 상황은요, 지금 가장 공의로운 분 하나님이, 유교로 말하면 가장 공의로운 하늘, 천이 가장 공의로운 사람인 욥을 축복하기는커녕 저주를 한 경우예요.
돌봐주지 않으셨고요, 보호해주지 않으셨어요. 예, 이거를 부조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사에 부조리가 대단히 많거든요. 억울, 답답, 분노, 화통, 한의 고난인 거죠. 이분이 욥이 신자가 아닌 불교계에 있었다면 아마 큰 스님으로 되기 위하여 산속에 들어갔겠죠. 진리가 뭔가, 인생이 뭔가, 고가 뭔가 이라면서요. 자, 욥은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중에 의로운 자거든요. 이런 상황에 봉착한 이제 욥의 고백 가운데요, 1장의 고백을 보시는 거예요. 1장의 고백. 1장의 고백입니다. 4구절, 3구절 같이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의 1장요, 욥기 1장 이 3구절을 보면, 욥의 고백을 보노라면 욥은 지금 고난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절대지존의 성인군자 같은 모습으로 좀 등장하고 있지요. 나랑 너무 차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제 바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3장으로 갈게요. 3장의 욥의 고백으로 한번 가보자라는 거예요. 자, 같이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장이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뭐뭐하였다면 뭐뭐하였다면 하고 3장 전체를 그렇게 끌고 가요. 3장 전체는 자기가 태어남을 그 스스로 저주한 고백입니다. 왜요? 너무 힘들어서요. 고난과 고통이 너무나 엄청나서요. 하나님이 있다면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남을 스스로 저주하는 거예요. 차마 하나님은 욕하지 못하겠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1장의 고백이 욥의 진짜 마음입니까? 3장의 고백이 욥의 진짜 마음입니까? 무엇이 욥의 진짜 마음입니까? 1장이에요? 3장이에요? 답은 안 해도 돼요. 혹시 또 분열될까 봐. 여러분, 1장의 마음과 3장의 마음요, 여러분, 이 두 마음이 모두 다 욥의 진짜 마음이에요. 우선 그는 신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의인 중에 의인이에요. 주신 분도 하나님, 그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이거를 믿는 분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지금 본인이 당하는 경험을 보고 있노라면 내가 하나님께 크게 버림당한 것 같은 이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심이 아니면서도 막 욕을 하고요, 욕을 하면서도 이게 내 본심이 아닌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반된 두 마음의 욥, 제가 이 두 마음의 상반된 욥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독일에 있었던 디트리트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살짝 연상이 되었었어요. 2차 세계대전 한창일 때요, 나치 정권에 대해 예언자적 바른 소리를 함으로 인해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서 종전 직전에 죽으신 디트리트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당대 모든 독일 교회가 다 히틀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예요. 그가 히틀러를 미치광이라고 비유하면서 미치광이를 운전대에서 빨리 내려앉혀야 광장에 있는 수많은 시민이 미치광이가 운전하는 차에 치이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비유를 하신 분이세요.
그가 감옥에서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게르만 민족 독일 순수 혈통이에요. 그분이 죽어요. 감옥에서 죽어가기 직전에 그가 지은 자기 고백적 시 한 편이 있어요.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아주 유명한 신학도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유명한 시 한 편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자주 나에게 이렇게 말했지. 영주가 자신의 성체에서 나오는 것처럼 태연하고 활발하고 확고하게 감방에서 나온다고.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자주 나에게 이렇게 말했지. 마치 내가 간수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자유롭고 친절하고 분명하게 간수들과 이야기한다고.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런 존재일까? 아니면 나 자신이 알고 있는 자에 지나지 않을까? 새장 속의 새처럼 나는 불안해하고, 그리움에 지쳐 나는 병들고, 목을 졸린 것처럼 나는 숨을 쉬려 발버둥치고, 사소한 모욕에 나는 분노로 떨고, 위대한 것을 기다리다가 나는 낙심하고 낙담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나는 지쳐 공허해하며, 사람과 작별하는 가운데 나는 허탈해하고 의기소침해하지 않는가? 나는 누구인가? 전자인가 후자인가? 오늘은 이런 인간이고 내일은 저런 인간이란 말인가? 사람들 앞에서는 용자라 위선자이고 자신 앞에서는 소심한 자인가? 나는 양쪽 다 동시에 양자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지금 비웃는다. 오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든 당신은 내가 어떤 자인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적어도 이 순간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종전 후에요, 독일 사람들이 이 디트리트 보네포 목사를 되게 추앙해요. 왜냐? 거룩한 용기를 지녀 위력 앞에서 흔들림이 없었던 위대한 목사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여줬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는 그 스스로를 시로 고백하길 뭐라느냐? 사람들이 보는 그런 용기를 지닌 위대한 목사가 아님을 얘기해요. 불안해하고 지쳐 병들고 발버둥치고 분노로 떨고 낙심 낙담하고 기도하다 지쳐서 공허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묵상하다가 말씀이 정말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요. 의기소침해지던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네포의 진짜 모습은 뭘까요? 사람들이 보았던 모습일까요? 자기가 얘기하는 모습일까요? 제가 보기엔 둘 다예요. 둘 다. 욥처럼 보네포도, 보네포처럼 욥도 분명한 건 하나님의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의인 중에 의인이었지만 동시에 연약한 자기 중심성의 인간, 고통과 고난 앞에서 벌벌 떨고 분노하고 힘들어하는 인간의 모습도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거를 모를까요? 알죠. 혼내려고 아실까요? 아니요. 너의 모습,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고 아시는 거예요. 욥은 어처구니 없는 엄청난 부조리한 고난으로 힘겨워했고요. 보네포는 2차 세계대전 한가운데서 어처구니 없는 부조리한 독일 나치 정권과 독일 국가교회가 주는 고난으로 힘겨워했고요. 자, 이게 이 시간 제주총신교회 3부 예배자들, 저와 우리는 이 욥이나 보네포와 같이 엄청난 부조리한 고난이나 아니면 국가 운명과 연결된 고난과는 아마 거의 연루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다만 여기 계신 분 모두 다요, 저마다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맞춤식의 고난을 현재 통과하고 있는 중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실은 저도 저만의 맞춤식의 내재적 고난이 있고요. 욥기 3장에서부터 욥은요, 장장 37장에 이르기까지요, 1장의 마음을 붙들지 않고요 3장의 마음을 붙들고 계속 요동쳐요. 내가 내 생일을 저주한다, 저주한다, 저주한다면서 내면의 격동이 심했어요. 그리고 38장에 이르러서 문제가 똑 하고 풀리는 사건 하나를 만나는데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장 42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고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러면서 욥이 전체적으로 주는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일체의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허락된 것이기에 허락된 것이 통과하기까지는 내가 감내해야 함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왜 이렇게 풀어지는지에 대한 내 머리와 신학과 지성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하나되심을 인정하여 그분의 허락하심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함을 그는 42장에 이르러서야 몸으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몸으로 알게 됐다고 해서 이젠 1장의 마음만 계속 내 마음속에 있어 어떤 요동함도 없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3장의 마음, 그게 37장까지 간 것처럼 내 마음 안에서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인정하기에 1장을 부여잡고 또 부여잡고 또 부여잡는 것으로서 동시적으로 가실 거예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목사 세계 속에서 목사들에게 크게 존경을 받는 목사님의 일화 하나만 얘기할게요. 실명은 언급할 수는 없고요. 그분 딸이 지금 60대 중반쯤 되고 도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 딸이 아버지를 향하여 이렇게 평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직한 성품을 타고나셨습니다. 거짓말하거나 남을 헐뜯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이룬 업적에 대해 한 번도 자랑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평할 정도였어요. 이분의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성경 66권 전체를 주석으로 쓰신 분이세요. 전 세계에 2000년 기독교사에 이런 분이 없어요. 한국에 유일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요, 1988년도에 담도암이 걸려서 돌아가실 때요, 고통이 엄청나셨대요. 그분의 기도가 이런 것이었어요. 옆에서 이제 딸이 지켜봤었으니까요. 오 주님, 나는 평생토록 당신께 지사 충성을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나이까?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표현한 거지, 그 책에 보면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이게 반골이 나타나는 게 나와요. 이 딸이요, 아버지 목사님에 대해 이런 아쉬운 평 하나를 한 문장에 적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아버지 당신의 결사적 노력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유교의 군신 관계로 이해하여 그냥 죽기까지 지사충성으로 일관하여 오셨다. 충성으로 일관한 자기를 군주 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병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에 대해 원망 어린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병간호하면서 계속 지켜보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고 난 후에 술회예요, 이게. 여러분, 이 딸이 지금 목사입니다. 그것도 미국에서 박사까지 받은 아주 식자청의 목사세요. 목사로서 아버지 목사님을 배울 때 자기 신학적 관점에서는 아쉽다라는 거죠. 아쉽다라는 거죠. 한편 저는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목사님도요, 마지막 인생을 원망만 하다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아닐 거란 말이에요. 평생토록 지사충성했는데요.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에 자기 중심성의 그 고통 속에서 여과없이 표출한 거예요. 너무 힘든데요, 너무 어려운데, 너무 아픈데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여러분, 존경받는 목사님조차도 이 상황에서 이러했는데 젊은 제가, 또 우리들이 어떻겠습니까? 똑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욥 1장의 욥, 욥 3장의 욥, 이 두 욥은요, 고통과 고난 앞에선 둘 다가 똑같은 욥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욥기서는 어처구니 없는 고난이 나에게, 우리에게, 의인 중에 의인에게도 있을 수 있음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계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욥기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이다 보니 욥기 1장의 마음도 분명히 가지겠지만 욥기 3장의 마음이 더더욱 강하게 올라올 것임을 바로 이 욥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인군자 없어요. 평정심을 가지고 하는 분 없어요. 둘 다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서요. 그리고 주님은 이를 알고 계십니다.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연약함을 알고 이해해주고 함께 해주려고요. 마무리는 베드로전서 신약의 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5장 10절을 보여드릴게요. 그 구절은요,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숨은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다. 마지막에 네 가지 동사요. 하나님이 친히 너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강하게 하실 것이다. 네 인생의 터, 기반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요.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 조건은 의인들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며 털을 견고하게 하는 뜻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대요. 자, 여기에서 이제 믿음이 필요한 부분을 들어가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내일부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축도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나보다 지혜롭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신다고 꼭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여러분들에게 기쁨, 감사, 행복도 주어졌을 겁니다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받고 싶지 않은 고통, 고난이 주어집니다. 그 주어지는 이유가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은 나를 온전하게 하며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며 네 인생의 틀을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에게 벌어지는 일체의 대소사이의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허락된 거고, 그러니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이 믿음으로 나가다오 내 아들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1장의 욥을 잡으려고 하지만 네 삶 속에 3장의 욥이 요동을 칠 것이다. 득흑 하듯 요동을 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나가다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애와 저희의 생애, 모든 생애의 대소사 사건은, 희노애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허락하에 이루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요,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 범사에 감사 한번 안 해보시렵니까? 믿음의 진정성을 따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건 잘 받아내시고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잘 믿어도 성령 충만 불충만 받아도 이해할 수 없는 인생 사이의 부조리한 사건에 크고 작음에 당하고 힘겨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Why me?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나입니까? 라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과 신뢰함으로 욥의 1장과 3장의 마음이 번갈아 가겠지만
마침내 마지막 날 주님의 임재, 주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랬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온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범사에 감사를 취할 수 있는 힘을 여기 계신 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